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귀한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인생에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피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가면서 그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 땅을 밟을 기대감에 부풀어서 광야 생활을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고 맙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이제 거의 다 죽어가고, 이제 그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를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에서 남서쪽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2세대가 그곳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도 모세에게 같은 그러한 일을 했지요. 그들이 했던 말이, 모세, 우리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다, 또 가축들이 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좀 구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모세에게 상의를 하면서 그 요청을 하러 왔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이 없어서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살려놔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지금 와서야 이렇게 고생하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냐 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해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언제나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모세는 참 그 자리에서, 그 회막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회막 밖에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가득한, 살기 가득한 소음들이 들리고, 이처럼 배은망덕한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참 그 마음이 분개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당연히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그럼? 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혈기가 가득해서는 반석을 그 지팡이로 딱딱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같은 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밟을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 광야의 생활을 인내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 해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지난 40년간 하루하루 마음에 품으면서 소망했던 가나안 입성에 대한 모든 기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야, 모세도 사람인데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모세가 한 잘못은 세 발의 피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지금까지 한결같이 충성했던 모세에게 이처럼 가혹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것이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원문의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그 배은망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이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 앞에서 나타냈던 하나님의 모습은 분노하고 진노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기독교인들 중에 그 언행과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참모습을 이웃에게 잘못 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는 그 말은 결국은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나의 그 언행 심사를 통해서 투영하겠다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리 행하지 못할 때 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잘못 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앙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그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모세가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는 그 뒤로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같으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자신이 가나안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하옵나니 그 원어의 뜻이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제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다고 모세가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 기도를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만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에도 금송아지 형상의 송아지 형상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는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낸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미치면서 그렇게 날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애타는 절규를 합니다. 제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모세는 드렸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반기 사건도 있었지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그 형인 아론이 자신들도 모세와 다를 바 없는 지도자들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하시더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신다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든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 미리암 세 사람을 성막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 두 사람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하고는 내가 환상 또는 꿈을 통하여 내 뜻을 알리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구름이 거칩니다. 아론이 바로 옆에 엎드려 있는 미리암을 보니까 나병에 걸려서는 온몸이 하얗게 살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의 그 민수기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살이 반이나 썩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그 속으로 잘됐다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미리암을 위해서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순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 드렸지 자신을 위해 드린 기도는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있다고는 기록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단 하나의 기도, 자신을 위한 단 하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란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 드린 기도는 이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들을 만큼 들었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된다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다시는 이것을 두고 나에게 기도드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기도 드린 것을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Yes입니다. 기다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대로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로는 한 가지, 첫째,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기도일 때, 또한 또 하나의 이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no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응답의 방법 중에서 첫 번째의 경우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드린 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그냥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나올 거란 말이죠. 두 번째의 경우라면 진심으로 회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죄의 용서를 받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어떨 때는 내 마음밭을 바꾸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내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여하튼 그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의 경우에도 역시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안 된다. 그러나 더 좋은 곳으로. No, instead, something better.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실 경우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갈등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닫으셨는가? 내 기도를 아예 안 듣고 계시는 것인가?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것인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근본적인 신뢰부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대단히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제외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귀를 닫으셨다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신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험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되는가?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가슴에 상처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데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죄 중에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정말 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임을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 생각이 되면 나의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이러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음을 모세가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것부터 회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에 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그 기도는 그만두리거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는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서 보게 되는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신명기 전체에서 흐르는 모세의 세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고별 설교를 보게 되면 모세는 끝까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인도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충성합니다. 그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과 언제나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깊은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돌볼 것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모든 계명들을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 지킬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결국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확신하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단 한 가지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에이 될 대로 되라. 난 모른다. 적당히 내 할 일만 하다가 그만두자. 어차피 난 가나안에 못 들어갈 신세니까 하는 마음이 들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그 지도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행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면서 가르치는 말들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개이거나 그저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확신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확신하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그 말씀에 이처럼 모세는 확신에 찬 가르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 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린 그 유일한 간구는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자신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매정하시거나 무정하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그냥 사용할 때만 사용하시고 이제 필요 없다 싶으시니까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 모세에 대해서 참 무정하시다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의 그 1절 말씀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 그랬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평지를 말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가 보이는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라 그러는데 이 원문의 뜻이 봉우리란 뜻입니다. 느보산에는 크게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아가라고 하는 그런 봉우리였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느보산의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을 가지를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아쉬움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마쳤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모세를 위한 큰 그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모세는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몸과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세는 12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년간이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을 이끌기에 솔직히 모세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거동이 불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에서 많게는 500만 명까지도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간 이끌어야 했던 모세에게 매일매일이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얼마나 계속하여서 긴장의 연속이었겠는가 말이죠. 지도자의 위치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7년간의 정복전쟁을 더 이끌어야 된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함의 연속이었겠는가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대신에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감으로써 모세는 이제 심신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를 위한 더 큰 계획 속에서 모세가 알고 있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 그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서 소천되도록 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를 위해서 묘지도 좋은 곳에, 그것도 대단히 잘 만들고 그 묘를 성역화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모세를 우상화까지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되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즉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훗날 모세를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생행했던 모세의 이름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써 모세가 후세대에도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모세가 느보산이 있는 모압 땅에서 생을 마쳤다는 것만 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정확하게 불러가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시나 모세를 위한 더 큰 그림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이름 뜻을 가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또한 말씀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잘못된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살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매우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구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두 인물이 누굽니까? 한 명은 엘리야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성경에 너무도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 두 사람, 물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한나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복이 더 큰 복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단 두 명, 물론 엘리야와 모세가 상징하는 말씀하시는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되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의 그런 한 명으로 선택된 복이 더 큰 복인가? 다섯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홀로 느보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모세는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쓸 일 없이 분주함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마나 친밀하신지를 말씀해 온 것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생을 마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주는 대단하고 화려한 그런 장례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장례를 손수 치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화려한 장례식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께서 수고 많았다.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을 하여라 해주시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것보다 더 은혜롭고 더 귀하고 그리고 더 감사한 장례식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드린 단 하나의 기도, 그 평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드렸으나 나를 위해서 드린 그 단 하나의 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모세가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마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No, but something better.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신앙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공의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에 대해서 모세가 진심으로 회개를 드렸을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란 말이죠. 무엇이 진정으로 더 큰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망 가운데서 지내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가장 작은 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때가 되었을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잘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는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약속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사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계획 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만족이 되면 물론이고 여러분에게도 만족이 될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분께서 바로 오늘 이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죄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살았던 모세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비록 그 방법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지금 기도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이런 마음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새 기도드리기에 너무도 낙심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것이 그 계획이시요 생각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모든 마음속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되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든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하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참 삶의 여러 문제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간구 드림과 달리 또 그 시기와 달리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너무나 조바심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게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 속에서 늘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이 마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를 드리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결국은 감사드리게 될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